같이 마음과 정성과 일제장애가 소멸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항마지노 마모카바이로짜나 마하무드라 많이 파드마지 바라 부라바들 타야오모 마모카 바이로짜나 마하무드라 많이 파드마 지바라 부라바들 타야오모 마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많이 파드마 지바라 부라바들 타야오모. 네, 광명진언이었습니다. 스님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세요. 꾸역꾸역이 따져가지고 그럴 수 있니 없니 하지 마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시 영원한 숙제 고입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쨌든 고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였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책을 덮으세요. 그렇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나 어떤 종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인류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해서 죽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 사고, 사상,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의 불교를 제외한 여타의 대부분의 종교는 고통은 해결하기 어려우니 죽어서 해결하자, 천국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불교는 파문을 일으킵니다. 죽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고통은 현재에서 해결해야지 내생까지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생에 죽었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논리입니다.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한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한을 풀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 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 생으로 한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미움, 지금의 한, 지금의 원망, 고통 이런 것들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삼세가 불이다,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요? 해서 하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도 천국에 가는 것은 만무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인과적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따라서 인과, 그렇죠. 똑똑해요. 이 인과적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불교는 소위 이제 고통이 그럼 어디서 비롯됐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은 여타의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고통은 타고나면서부터 죄에 의해서 비롯됐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신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원죄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아기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불교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든다면은 어려운 한자인데 가능한 한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진정한 참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성인데 재무자성종심기 따라서 하세요. 재무자성종심기 십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죄는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멸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마약 먹은 놈이 마약을 먹어서 마약 먹은 놈이 되는 것이고 도둑질해서 도둑질하는 놈이 되는 것이 도둑질하는 놈이 본래 있지 않고 도둑질이 본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약 먹은 놈이 본래 있지 않고 마약을 먹고 해롱해롱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죄가 있지 않다. 마약을 먹음으로써 죄가 되는 것이고 바람 피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폭력을 씀으로써 죄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본래 있지 않다.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죄가 본래 종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놈, 나쁜 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스님이 곧바로 나와가지고 룸사롱에서 탬버린 흔들면서 뭐 춘심을 언제나 찾으면 그것이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지 안 하면 죄인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일요일 날에 여러분들하고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시켜달라고 하고 이를테면은 마음의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나는 성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정해져 있는 바가 없는 무유정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데 어찌해서 고통이 생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또 봉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재밌게 듣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얘기를 한다고 본다면 죄는 어디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고통을 보면 고통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과도한 감정의 이입을 통해서 과도한 감정의 치우침을 통해서 고통은 오는 것이다 라고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뭔 얘기냐면 과거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남자한테 상처를 받든지 무슨 뭐 집안에 상처를 받든지 뭐 상처를 받았어요. 관계에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흘러갔고 뭔 얘기요? 나가서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저 멀리 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스님이 이렇게 민감해요. 센시티브해요. 어쨌든 법문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집중해서 조용히 듣는 것이 이를테면은 그림 도화지 가운데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폰지가 이를테면 여러 가지를 빨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도한 감정의 이입, 감정의 그 치우침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 어쨌든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입니다. 흘러갔습니다. 사건이 종료 내지는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있었던 트라우마 이 상처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러한 비근한 사건 예를 든다면은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키가 1m 80이 되고 인물은 아주 출중하고 그 다음에 그냥 쭉쭉빵빵 근육질을 가진 남자. 그러니까 회일스님죠 간단히. 회일스님 같은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어느 날 절에 와봤더니 이 회일스님 같은 사람이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상처가 확 올라와서 이제 고통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한 감정에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과거는 흘러간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영웅의 콘서트를 갔는데 임영웅 콘서트를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밤낮으로 임영웅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눈을 떠도 임영웅 일단 밥을 해도 임영웅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영웅에 대한 무슨 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자꾸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임영웅을 생각하면서 이제 비교되는 것은 남편이죠. 맨날 쳐다보는 남편은 임영웅하고는 38,000이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드랍게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목소리도 아니고, 하는 소리가 맨날 밥이나 차려달라고 그러고 짜증나 부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임영웅 콘서트를 갔다 온 다음에 그 사람은 임영웅에 대한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고 일상생활 안에서 오로지 오마이 임영웅, 오마이 임영웅, 나의 사랑 임영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접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감정이입, 지나친 감정에 치우치게 돼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이 내지는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특성이 이렇게 감정적 치우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돼 있다. 가만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분명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집착을 해서 치우쳐서 거기에서 감정이 생기는 것이고 좋은 것이 생기는 것이고 나쁜 것이 생기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님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루이비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애편 내가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면은 샤넬을 들고 다니면은 디올백을 들고 다니면은 이제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나는 왜 디올백이 없는가 샤넬이 없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올백이 없어서가 아니고 디올백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에 이입이 되고 거기에 지나친 감정적 치우침이 있음으로써 괴로움이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괴로울 것인가라고 보면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감정의 치우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는 계속해서 팔마장의 핵심이 무엇일 것이냐, 부처님 어떻게 해서 고를 해결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정견, 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무엇이 정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치우침 없는 거,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책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살님. 재미가 없나 봐요. 신랑보다 내가 외모가 나으니까 나를 봐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 중관은 바라봄을 얘기하는 것인데 너가 너를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에 치우침이 있는가 없는가, 감정적 치우침과 생각의 치우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곁다리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참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번번이 실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의 생각은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종합적 시각, 전체적인 통찰이 없는 고로 실패를 거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치우친 생각과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간, 전체를 봐야 된다. 어디에 머물름 없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님 저는 균형감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바라보는 신랑과 신랑이 바라보는 나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가관입니다. 또 내가 바라보는 자식과 자식이 바라보는 나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관입니다. 오은영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에 치우쳐서 그렇게 과도한 행위와 과도한 감정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전부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중생은 전부 치우친 감정 속에 있고 치우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치우친 생각 집착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걸 가래라고 하는 겁니다. 갈증을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머릿속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올 것이냐. 내가 치우친 생각과 감정 안에서 오는 것이다. 감정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치우친 생각을 바로잡으려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히 이제 보겠습니다. 영가가 49제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감정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과도하게 한이나 슬픔, 원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치우친 것이죠. 그런데 한 발 떨어져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지 간에 인간은 모두가 가는 것이다. 또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감정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현재를 발목 잡고 고통을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그렇게 치우친 생각과 감정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또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인간이 왜 고통스러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우친 생각과 감정은 무엇인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망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욕망. 근데 여기서 욕망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욕망이 그러면 왜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걸 또 따져봐야 돼요. 불교는 분석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불교를 분석하는 종교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다른 집단들이. 분석 분별하는 종교. 해체하는 종교. 해체주의자다. 뭔 문제가 왜 무엇 때문에 또 거기 질문 왜 무엇 때문에 거기 질문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석 해체하는 종교다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런 게 아니고 불교가 그렇다라고 다시 얘기한다면 항상 의문을 갖고 접근하는 종교가 불교다. 그래서 철학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욕망이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또 해야 되겠죠. 욕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욕망의 특성이 있습니다. 욕망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욕망을 채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내가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불타오르는 사랑을 했어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 욕망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은 나를 샜어요. 왜 샜는지를 알죠? 몰라? 좋으니까 나를 샜겠지. 그 시간이, 그 중요한 시간에 잠이 오겠어요. 나를 샜어요. 그래서 욕망은 채워졌는데, 그런데 이게 채워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 그 외의 욕망들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그 외의 욕망들이. 그러니까, 너만 있으면 돼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너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자꾸 나는 필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부모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기에 속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엔 너만 없으면 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건 매우 제한적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가져도 외모를 가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데요. 윤 대통령을 보면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괴로울까 즐거울까? 죽을 맛일 겁니다. 죽을 맛일 거예요. 왜 그러느냐? 소위 절대 권력과 비슷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여러분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더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욕망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욕망이라는 것은 빵꾸가 나 있어가지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다시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채운다 하더라도 그 외에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끝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대통령 옆에도 못 가고 면장도 못 해본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채우기는 더욱더 어렵겠죠. 그럼으로써 욕망은 매우 채우기가 제한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욕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욕망이라는 건 채워짐으로써 만족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세팅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요,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다가 아니구나. 그 전에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 타다가 택시 탔어요. 택시 타다가 이제 소형차를 탔어요. 티코 같은 걸 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형차를 탔어요. 지금 만족스럽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계속해서 내가 만족의 세팅값이 올라가요. 티코 탄 사람이 다음에 티코 타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티코 탄 사람이 적어도 만족하려면은 소형차를 타야 되고 중형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전주 이 생촌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어떻게 살았는데 서울의 강남에 가서 살게 됐어요. 서울 강남에서 나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는데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해피해서 어쩔 줄 모른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난 시집만 가면 장가만 가면 나는 뭐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집만 장가만 가가지고 사랑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도 나는 행복해서 미쳐 뒤지겠다.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돈, 과거 생각해 보세요. 외식이 어디서 외식이야? 스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가난하고 빈곤할 때는 무엇이든지 맛있는데, 풍요가 넘치는 사회에서는 뭘 먹어도 맛이 없다. 이해가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스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맛이 없대, 음식이 맛이 없대. 그것은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스님이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복에 겨워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 맨날 불만일 수 있는 사람이 한 30년 전에 그러더라고. 30년 전에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방님이 와가지고 맨날 음식이 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맛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맛있는 걸 그냥 주구장창 조달을 해가지고 드시게 하면 맛있게 드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3일만 굶기면 됩니다. 3일만 굶겨요, 그냥. 그럼 돈 주고 사 먹겠죠? 돈을 빼서. 카드 갖고 사 먹어요? 그냥 방 안에 집어넣고 문 잠궈요. 굶기면 다 맛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욕망이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욕망은 채워도 다시 얘기한다면은 세팅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도, 이제 만족이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면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예 만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더 괴롭다.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겠습니다만 또 체감도 안 되는 얘기겠습니다. 부자는 괴롭게 돼 있어요. 왜? 뭐든지 처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걸칠 수가 있어요. 뭐든지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랍스터 하나만 먹어도 정말로 내가 그냥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선대 구대가 복을 지었나, 내가 왜 랍스타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우리 신자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딴 얘기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게 비쌌어. 랍스타 하나를 시켜놨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신자가 앉아있는데 랍스타 한 마리를 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자들이 안 먹어요. 스님만 먹으라 그래. 야, 내가 출세했다. 먹는 것도 불편하지만 어쨌든가 출세했다. 이 비슷한 랍스타를 먹다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적인 이유는 감정에 치우치고 생각에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집착이라고 그러고 가래라고 그런다. 고집. 예? 고가 멸하면 집착이 멸하면 고가 멸하기 위해서 집착이 멸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팔정도 중도다 정견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니 구할 때 구하더라도 지나치게 집착 말고 또 그것이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 아니면 또 다른 남자, 임영웅 같은 남자, 내지는 무슨 최불암 같은 남자를 데리고 산다 하더라도 고통은 해결될 수 없다. 그놈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그 가수 누가 얘기했어요. 가수 누가 있었지. 그다 이름을 모르는데 어쨌든 제주도 다 나온 사람 있잖아. 있어. 난 몰라. 걔가 살아보니까 이상순인가고 사는 사람. 이름이 뭐야? 이효리. 이효리가 그래. 왜 좀 안 생긴 사람하고 사냐? 자기가 많은 남자를 겪어봤는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다. 그러니까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해요. 1년에 한 번 내지 1년에 서너 번 와가지고 나의 장애가 소멸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을 성취되기를 바라고 근본적인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 천하 없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위해야 된다. 반복적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반복적 행위. 그 반복적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비롯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는 업을 소멸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고 내 업을 소멸한다는 건 뭐야? 내 틀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틀을 바꾼다는 건 새로운 나로 거듭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시 세팅한다는 겁니다. 나를 다시 세팅하지 않으면 그놈은 평생 그놈이고 그 니은은 평생 그 니은이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안 바뀌어. 사람 고쳐서 살 수 있다 없다? 못 고쳐요. 왜? 업이 그대로라는 건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대로라는 것이고 정체성이 그대로인 이상은 그 틀 안에서는 그렇게 삶이 찍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업을 소멸하려는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뭔 얘기냐면은 다시 나는 재세팅이 돼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반복적 행위 그것이 이제 기도고 수행이다. 근데 반복적 행위가 왜 안 되냐?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왜 안 되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왜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이 논리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이 논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논리를 믿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행위가 안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행위가 안 따르니까 다시 삶이 세팅되지 않는 거야. 삶이 세팅되기 이전에 내가 세팅되지 않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적으로는 고통을 여의는 거 무상, 무와 무소유를 알아야 돼. 뭔 얘기냐면 지나친 치우침의 감정, 생각들 있잖아요. 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무소유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어요. 뭘 소유하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애착, 이건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별했잖아요. 만나면 이별하게 돼 있는 것이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소유하고 있어. 집착하고 있어. 그러면 괴로운 거야.
그럼 장애가 반복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 나는 소멸되는 것이다. 본디 없는 것이다. 무상, 이렇게 삶과 죽음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소유, 소유할 게 없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할 바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돼 안 돼? 그래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연가천 듣겠습니다.